우리는 지난 51장에서 말씀에서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들으라. 어떤 자리 들어야 되죠? 오늘도 의인들이 듣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듣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행하셨던 그 일들을 듣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은 물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제목을 붙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실 때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 역사가 있는지 그 모습으로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시온,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셨을까요? 1절의 말씀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할례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들로 채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뭐예요? 물론 바벨론에서 정복당하고 점령당해서 흩어진, 그래서 그것이 더럽혀진 것을 얘기하지만 그 의미보다 먼저 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었는가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는요, 정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할례 상징처럼 구별되지 않으면 어떤 자들이 됩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부정한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할례 받지 않는 자, 부정한 자들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럽고 추한 곳에는 우리 하나님 계십니까? 계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왜 우리로 하나님께서 죄에서 떠나라 그럽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는 어떤 자들이 이 부정한 자들, 언약이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곳에는 누가 득실거리겠어요? 사단의 세력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적으로 바뀌어졌지요. 이처럼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이제 타락하고 하나님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도 나중에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해야 될 성소. 그죠? 우리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우리 육은 땅으로부터 왔다 해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주님이 오실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더럽혀지고 죄에 묻어지니까 누가 와서 장난질해요. 사단이 와서 장난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떠나는 거예요. 주의 영은 떠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밖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은 어떤 형편이 되었을까요? 2절에 보니까 먼지가 쌓이고 목에 줄이 묶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먼지가 쌓였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더욱더 가중되어 버렸고요. 죄가 더 넘쳐버린 거예요. 이 먼지가 쌓이는 거, 이 죄의 티끌들이 더 많아진 거고요. 목에 줄이 매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된 거예요? 자유가 없는 자가 된, 자유자가 종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멸망이 예루살렘에 덮쳤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럼 이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고통은 어떻게 됐을까요? 3절의 말씀 보니까 값없이 팔리게 되었다. 값없이 팔리게 되었다. 점령당했다는 얘기지요. 이 노략군들이 와서 그들을 잡아갔다는 얘기지요. 아니 점령군이 와서 뺏어가는데 돈 내고 뺏어갑니까? 돈 주고 뺏어가요? 있는 것까지 다 착취해갔잖아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종일토록 더럽힘을 당했다.
그러지. 네 믿는 하나님이 그래? 느부갓네살도 와서 한다 소리가 뭐라 얘기합니까? 나 앞에 어느 신들이 나를 갖다가 이길 수 있었느냐? 대항할 수 있었느냐? 또 산헤립도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만물의 찌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형편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요, 믿음을 잃으면 이 세상에서 찌꺼기로 변화된 가장 불쌍한 존재자가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요, 하나님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서 사단이 미워하는 자가 된 거예요. 사단이 이뻐하는 자가 누구지요? 사단의 말을 듣는 자예요.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단을 미워하는, 사단을 싫어해서 하나님의 의에 의한 자가 됐잖아요. 더러움을 벗어서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너 저짝이 적군이 됐다고? 우리를 미워했다고? 그러면서 더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가 믿음을 잃으면 이 세상에서 찌꺼기와 같은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령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전령, 파수꾼이 가져오는 소식,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자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소식, 7절입니다. 좋은 소식, 평화를 공급하고 복된 소식, 구원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하니까 여러분 평화가 나타나고요. 좋은 소식,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나고요. 주의 통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시온으로 돌아왔다. 그 말은 뭐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구원은요, 하나님 주십니다. 이 선민은 더욱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예루살렘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들의 왕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게 하실 때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거지. 또한 이 구원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에 지금 하나님 돌아왔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자, 주께로 돌아가자, 주께 돌아가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통치하시니까, 그들의 구원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은 어떤 곳으로 변화될까요? 9절의 말씀 보니까 그 황폐졌던 것, 먼지만 쌓였던 것,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끌려가서 풍지박섰던 그곳, 그것을 9절에 황폐한 곳 아닙니까? 그 황폐한 곳이 1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죠? 의의 옷을 입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는 의의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아름다운 옷이에요. 이것이 영광의 옷이에요. 기쁨의 옷이에요. 하나님 다스리는 곳에는 이 영광의 옷을 입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옷이 되는 것도 아니죠. 이 거룩한 세마포옷이 입혀진, 이 아름다운 옷이 입혀졌고요. 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나 돈 없이 속량하시고, 값없이,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아니, 전쟁에서 침략해서 온 자들이, 이 침략자들이 돈 주고, 사람들을 잡아갑니까? 있는 거지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값없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값없이 팔렸기 때문에 오늘 속량해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그들을 회복시킬 때는요, 돈 없이 오게 하는 거예요. 돈 주고 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고국가야 되니까 돈 주겠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들을 다스리면서 그들을 이미도 주님의 손에서 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바벨론이 강성했지만 보세요. 바벨론이 망하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핸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바벨론 멸망하고 할 때 하자. 바로 예루살렘 가라고 얘기는 뭡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 칙령이 내려졌잖아요.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니까 땅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계시면요, 그 백성들을 모으시잖아요. 그 사방에 갇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모으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셔요? 아하, 하나님의 구원을 저들이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니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모으신다.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 천사들을 땅 끝까지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들을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어제 들으라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의의 사람들이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 들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지막 날에 그를 구원해서 신의 소망포를 입혀서 오늘 주님과 함께 이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는 그런 휴거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만민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만민은 누구 손에 있어요? 이 성도들의 손에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들이 자기 왕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이 성도들이 이 모든 나라의 표준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세대의 표준이, 이 세상의 표준이,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 성도가 이 세상의 경종우리는 나팔수이기도 하면서 또 빛의 등대이기도 하면서 심판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주님과 동의하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저들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변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 보니까 부정함에서 벗어나 정결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 정결한 자. 정결한 자 아니면 다스림 받을 수 없잖아요. 그 시온 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부정함을 벗어서 정결함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우리 주님께 오는 모습 보잖아요. 바로 부정함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을 수가 없어요. 부정함은 사단이 주어하는 것이고 악을 사단이 주어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의에 거하고 선에 거하고 깨끗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이렇게 바꿔지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다스리면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값없이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누구도 몰랐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아서 너를 불러서 내 아들로 삼아주신 그 은혜. 그래서 더러운 옷은 벗기고 의의 옷을 입히고, 그 탕자처럼 그저 좋은 옷을 입히고, 거지 옷은 벗기고 향친한 옷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왜 날마다 죄를 고백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불의를 벗고 깨끗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는 건요, 주님과 같이 있겠습니다는 소원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보호막에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그분이 나의 통치자, 나의 구원, 이 구원이 통치자 아닙니까? 그 통치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통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불의를 벗고 깨끗함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날마다 소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해.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될 복음이 뭡니까?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너의 죄가 있음을 알려주어서 죄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지.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뭐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무슨 일. 여러분,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요, 더 황홀한 것은 내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 내가 불의를 떠나서 하나님 안에 깨끗하게지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러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12절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도망치듯 갔잖아요. 도망치듯. 왜냐하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갈 때요, 그 말에 빠르기 어떻다 그랬습니까? 번개 같다 그랬잖아요. 바람 같다 그랬잖아요. 무지하게 빠른 사람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인데 이 포로를 데려갈 때도 그랬거든요. 쉽게 그냥 슬렁슬렁 너가 피곤하지 하루 쉬어라 그게 아니에요. 아주 말 몰듯이 백성들을 그 쇠사슬에 묶어서 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요, 도망치다는 게 느긋하게 나오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에서 보호하시고 뒤에서 보호해서 이끌어 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긋함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포로가 귀한 영이 내렸을 때 그들이 느긋하게 왔잖아요. 바벨론에서 신속히 그 종들이 옮겨진 게 아니라 느긋하게 4개월 걸려서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런 일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변화돼서 누구만 와요? 이스라엘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호위하는 자들도 함께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뒤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냥 보냅니까? 그들의 재물, 빼앗겼던 모든 것을 오늘까 성전 기구의 기물을 둘러매고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성전 기물은 누구나 들고 옵니까? 아니죠. 거룩한 제사장들이 들고 오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그 기구를 깨끗하게 함으로 그 성전 기구를 나눌 수 있게 하라. 그렇죠. 거룩한 자가 성전 기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올 때 그들이 그 기물을 다 가져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져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거기엔 재물도 줬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라. 애굽에 내려갔었을 때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다 주라.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다 주지 않았어요. 마찬가지 바벨론에 종살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우받을 수 있었던 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통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전할 이 세상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원의 소식, 주님의 다스림의 소식. 그 다스림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깨끗함과 의로움에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 못마땅히 여기지요. 또 우리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을 갖다가 구하는 걸 못마땅히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주고 풍파 주고 어려움이 오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그 열국에서 모든 자들을 회복시켜 주었듯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불안과 초조,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하지 못합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 믿는 자의 통치자가 됐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세력, 피조의 사단을 취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서서 내게 들어오는 환난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우리 하나님. 그분의 완전한 보호가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40장, 41장, 또 43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것이냐? 물이 얼무치 못할 것이고, 불을 지날 것이냐?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누가 갖는 복인데? 우리 성도들이 갖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단의 땅이지만 함부로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것.
주님이 우리의 다스림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의에 거하는 거예요. 깨끗함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 부정한 자들과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과 함께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부정한 자들과 섞여 있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더러움의 세력이 뭐지요? 하나님 미워하는 세력이 뭐지요? 그래서 동성애자 그 교단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고요. 그들과 교제해서 안 된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멸망해 버리시잖아요. 하나님 떠나가 버리시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 다스림, 통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된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를 앞뒤에서 보호해 주신 은혜, 그리고 열국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시온에 돌아오시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악으로 떠나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오시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더라. 멀리 간 자들도 불러서 오고 만국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자시니까 그 백성들이 오는 거 보고 놀라더라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통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가 되어질 때요,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죠?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는 자가 통치받으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통치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로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이 날은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혼란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이 악역한 것들,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이 동성연애 막 확산되고 널려버리는 이것 때문에 미국이 지금 혼란이 왔어요. 독립기념일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 믿음의 조상들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오늘도 미국이 허물어진 미국, 하나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 이 미국에 주님 돌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미국이 온전한 이 동성연애, 이 죄악의 사슬들, 이 죄악의 고리들이 다 씻겨나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다시 이 땅에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여부로 가게 기도하죠.